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의 특징 중 하나를 많은 사회학자들은 냉소주의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차가운 웃음이라는 뜻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그게 될 리가 있냐고 비웃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회 전반에 냉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안전할 것이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 받는다. 이런 교훈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금수저들이 더 성공하는 현실을 봅니다. 법과 질서가 힘 있는 자들만 보호해주는 현실을 너무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사회에 흐르는 이 냉소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간증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이겨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간증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소합니다. 운이 좋았나 보지. 저 사람이니까 일어난 일이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비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간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하자는 말씀의 도전 앞에서도 냉소합니다. 그거 그냥 희생하는 거잖아. 그게 될 리가 없잖아. 그냥 내 가정이나 지키고 내 신앙이나 지키며 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삶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차가운 신앙이 냉소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도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들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이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비관적이고 또 냉소적입니까? 그 냉소적인 말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들은 너희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패배한 민족이라는 거죠. 나라 잃은 민족이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가난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도 들리지 않습니까? 너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라고.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도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으십니까? 산발랏은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나 할 것 같냐고 냉소하는 겁니다. 너희 이미 한번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냐고. 너희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냉소가 들려온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널 버렸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도와주셔도 너는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이 목소리 우리에게도 들려오지는 않으십니까? 곁에 있던 도비아는 이렇게 거듭니다. 너희가 어떻게든 성벽을 재건한다 한들 그 약한 성벽 여호가 지나가면 무너질 것이라고 냉소합니다. 즉 어차피 해봤자 안 될 일 뭘 그렇게 애쓰냐며 해봐야 초라한 결과물밖에 없을 거라며 그럴수록 너만 비참해진다고 냉소하는 것입니다. 이 냉소가 우리 안에도 들려오지는 않으십니까? 너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왜 사서 고생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하면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텐데 왜 괜히 그 일 시도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려고 해? 이렇게 냉소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으십니까? 이 냉소적인 목소리들,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들은 지쳤고 우리들은 이 일을 해내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다인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흙더미는 많기도 많아 전에다가 지쳐버렸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네. 지속적인 냉소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냉소에 전염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없는 냉소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진 않는다고.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너부터 챙기라고. 너라도 챙기라고. 그렇게 냉소적인 목소리가 가득 들려오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냉소적인 목소리 자꾸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나는 지쳤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도 냉소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냉소의 목소리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냉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첫째는 냉소의 목소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해 창과 칼을 들고 스스로를 방어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전한 거죠. 믿음을 조롱하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즉, 잠깐이라도 그 목소리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목소리의 출처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들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건 장소건 매체건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자꾸만 내게 들려오는 곳이 있다면 내 마음의 온도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그곳에서 멀리하는 현실적인 자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집니다. 먹에서 스스로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법은 믿음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고. 그들과 맞서 싸우자고 느헤미야는 믿음의 목소리를 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냉소적인 소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함께 싸우자고 믿음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는 기도일 수도 있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차가워지지 말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를 격려해야만 합니다. 목회자이지만 저도 때로는 냉소적이고 비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차가워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적어놓았던 영성 일기장을 꺼내어 읽어보곤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지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내가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다시 한번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일어날 힘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냉소를 이기는 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 차가워지고 냉소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에 때로는 우리 영혼에도 냉소가 전염되어 하나님 앞에서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냉소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나 장소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것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의지해 믿음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냉소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 나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조롱하는 냉소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세상에 살다 보니 때로는 우리 마음도 차가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차갑게 하고 비관적이게 하는 사람과 목소리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을 믿자고 외치는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